또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따라가 5월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추한 일, 더러운 일, 악한 일 생기지 않게 도우시고 즐거움에 감사의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치료 강선을 바라시사 아픈 것이 치료되게 하시고 약한 데가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없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빠진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사랑이 빠진까지 하려면은 조금 더 말씀이 길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거기가 사도 바울이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그 여행을 할 때 요충지고 굉장히 큰 도시며 엄청나게 좋은 그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역 도시고. 그런데 큰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 적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또 있었어요. 근데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미흡한 것이 있게 되는데 사랑이 빠지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요즘은 사랑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랑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도대체 이 사랑이 어디로 갔는가? 우리 사랑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찾아서 다시 내 속에 넣어서 사랑이 좀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왜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이 똑똑하고 경우가 밝고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한 사람은 거의 사랑이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분별이 뚜렷하고 경우가 바르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거의 사랑이 적습니다. 근데 좀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헬렐레 하라는 건 아니지만 똑똑하고 사리 분별하면서 사랑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려면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고 이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알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알지만 그 잘못된 것들을 덮을 수 있고 잘한 것을 칭찬해 줄 수 있으며 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더 사랑이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사랑도 많아지냐? 그거는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이 사랑이 없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우고 안 배우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배울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똑똑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탁탁탁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하고 또 이단자들이 들어오면 이단이지 나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에베소 교회는 아주 똑똑하고 정말 멋진 교회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에베소 교회와 비슷해요. 우리 모두가 다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머리가 얼마나 큰지 웬만한 모자는 맞지를 않아요. 머리가 다 이만해져가지고 이 안에 네이버 지식이 꽉 차고 구글 지식이 꽉 차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머리가 꽉 차가지고 모자가 맞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안에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주 사리 분별이 뚜렷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되찾으길 바라요.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써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힘써서 네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네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소망도 있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있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도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찾으세요. 왜? 언제 어떤 때 사랑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남을 사랑할 때가 있었는가? 내가 남을 의지하고 남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남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가 언제였던가? 그때로 빨리 찾아가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간에 또 그런 때가 만약에 없었다. 나는 그런 적 없었는데요. 그러면은 사랑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랑도 훈련일 수 있어요. 자꾸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뻐지죠. 사랑을 하면은 호박꽃도 예뻐집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미쓰리가 아무리 미워도 미스터박이 아무리 못생겨도요. 사랑하면은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랬어요. 제 눈의 안경이 뭐죠? 안경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이 있어. 안경이 좋다. 안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써보니까 도수 안 맞으면 이 안경이 뭐가 좋아 좋기는 그러고 안경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싸구려 뿔테 안경이라도 딱 써보니까 아유 도수가 딱 맞고 바깥이 환하게 보여. 그러면 그 안경이 최고인 거예요. 아무리 미스터박이 못생기고 호박 같아도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서 그 눈이 씌어져 버리면은 다 이뻐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불만이 생기고 성도 간에 자꾸 불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 안경이 점점 도수가 안 맞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점에 가서 새로 맞춰야 돼요. 기도원이라도 가고 금식이라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들을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눠드린 것을 참조하죠.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면서도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소망을 두지 저 법원에다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다. 국세청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국회에다 소망 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 소망을 둡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도 교회에다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죽어져가는 영혼들, 힘들고 지친 이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나 하나님이 볼 때나 모든 소망은 이 교회에 있다. 그만큼 이 교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작은 1번 어느 시대든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분명한 정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교회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부흥된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역사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핍박을 당했어. 그래서 교회가 융성하다가 교회가 만교회가 100교회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외우시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웁니다. 교회는 흩어져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차디찬 교회가 되죠. 그런 교회는 소용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내보십시오. 손을 대보십시오. 이 심장이 뜨거워야 돼요. 이 심장이 식으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멈춘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서 이미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뛰느냐? 성령님이 바닥바닥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뛰어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야 그게 교회로서의 활동력 있는 교회가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고 나서 내가 죽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죽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내가 가서 앉아있는데 거기서 내가 대신 내 영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영이 너를 통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이 내려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말씀을 드려야죠. 이 땅에서 피로 산 거 두 가지. 뭐죠? 교회와 우리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오셔서 우리 2000년 전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 내일은 가버나움 이렇게 다녔지만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아니고 지식으로 한다면 그죠? 사도들이 이 책을 써놓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이 책 갖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요 2000년 전에 배운 게 지금까지 연결이 절대 되질 않습니다. 책이 유신되기도 하고 책이 새로 재출간하면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임의대로 사람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고쳐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지나면 이 성경이 변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이 부분적으로 고쳐진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본질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누가 저자가 되시냐? 성령님이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누가 감독이 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감독이 돼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지. 성령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배워서 하면 누가 되느냐? 신천지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지. 문선명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같이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교회예요. 그건 개인의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님이 감독자 되신 데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끝날까지 두십니다. 끝날까지 계속 세워나가시고 세워가십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봐야죠.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교회를 절대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한다. 만약에 교회가 쓰러졌다. 만약에 교회가 넘어졌다. 핍박 속에서 문을 닫을 수는 있어. 바깥에서 망치질을 해서 뚝딱뚝딱 박을 수 있지만 교회 존재 자체를 없애진 못합니다. 예전에 핍박 때도 보면은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까지 가서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때도 보니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대요. 하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성령님이 떠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떠났다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있는 한은 그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도 손도 못 대지만 두 번째는 어느 교회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존재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임기가 차면 죽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남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부임자로 오든지 간에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래서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광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끝까지 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교회가 남아야 돼요. 자, 교회를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와 같은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 이 신부와 같고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한 교회라는 것은 이 거룩, 성결, 그리고 신부가 더러우면 안 되죠. 신부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속성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어떤 여인이 음란하고 부패하고 미스타박하고 결혼을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만났던 미스터리를 계속 만난다면 그는 음란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과거에 내가 미스터리를 만났다 할지라도 미스타박하고 약혼을 했으면 그때는 이제 다 끊어야죠. 그래야 그때부터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또 지었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전진하여 나가는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끝까지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이어야 돼요. 거룩하고 성결하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겠죠. 그건 맞물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속적으로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지며 하나님의 개개인적 여러분에게 레마의 계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응답받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위로부터 개개인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꾸준히 받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46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당연히 그냥 강도의 규를,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신부, 이 교회를 성경에서는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그래서 왜 신부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놓고 우리 보고 성결하다 그러고 또 우리 보고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게 좀 단어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자, 우린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서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머리 대신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우리 지체예요. 이 지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정결해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닮은 신부의 모습으로 있을 때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 말고 새로운 교회가 내려와서 새 교회가 내려와서 우리가 그 교회로 입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부 준비를 하고 예정을 하고 있듯이 신부를 내가 결혼 약혼식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오직 내 남편은 누구냐?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만 생각하고 두문불출하고 웬만해서 남자도 안 만나고 깨끗하게 있죠. 그 준비를 하고 있듯이 그렇게 있으면은 지금 결혼은 안 했지만 남편은 누구냐? 미스터 박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지금 예수님은 신랑이 돼서 오실 텐데 그 신랑이 돼서 오실 분이 이미 저랑 정혼이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와 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있다가 진짜가 내려오면, 진짜 교회가 내려오면 그 교회로 탁 달라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그 성을 짓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거기가 지체가 될 거예요. 마치 이 교회 벽돌이 있고 등이 있고 기둥이 있고 또 이렇게 천장이 있듯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각 지체 맡은 대로 그 교회 한 부분, 누구는 벽돌이 되고 누구는 등이 되고 누구는 기둥이 되고, 그렇게 비유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듯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전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거기 우리가 역시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19장에,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잠시 살피고 말씀을 마치죠. 자, 사도행전 19장 읽었지만 11절 12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아멘.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줄쳐놓은 대로 첫 번째, 희한한 능을 하는데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보면 병든 자가 떠나가고 마귀가 나가는 그런 일들, 아픈 곳이 고쳐지고 또 놀라운 환상을 보고 성령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까 읽은 것을 왜 제가 자꾸 읽냐면,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차 반복해서 보면 이것도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란 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첫째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와서 죄를 자복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 점을 치던 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0절을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에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어떤 나름대로 세력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더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오늘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집어가면서 사도행전 교회가 똑같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오니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든 자가 또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답답했던 사람들이 시원해지고 교회에 오면 기쁨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오늘 성경을 볼 때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반대자들이 역시 소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언제든지 부흥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신앙생활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꺼번에 쭉 올라가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걸음 걸어가다가 한 걸음 뒤로 가고, 또 두 걸음 가다가 한 걸음 뒤로 가고, 또 두 걸음 가다가 한 걸음 뒤로 가고, 그러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두 걸음 가다가 한 걸음만 뒤로 가야지, 두 걸음 갔는데 세 걸음 뒤로 가면 그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예전에 신앙이 좋고, 예전에 믿음이 좋고, 예전에 철저한 신앙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까먹었어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리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다 해봤던 거야. 나도 옛날에 그 은혜 받았어. 옛날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지 알아? 옛날에 금식을 했던 사람이야.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죽은 자식 발 잡는 거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금송아지가 있는데 금줄이 없어서 못 끌고 나오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아무리 인삼 깍두기 해먹으면 뭐합니까?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한테 깍두기를 갖다 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인삼으로 깍두기 해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 그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너무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 그것이 다시 내가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되면 좋은데, 그 상태로 계속 추락하고 있으니 문제란 말이죠. 아니요. 지금 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은 답답할 것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뭐 어때? 그럴 것이에요. 그렇게 항상 두 부류가 공존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오신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푹 쉬어, 그럴 때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쉬라고 그러는데 그때 온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비 오는 날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온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힘드니까 좀 요번부터는 좀 저녁 예배 안 합니다. 그때 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자들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그래도 또 봅시다. 시작. 그때가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됐대요.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면서 이는 그대들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27절.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불이 가득했습니다. 외쳐 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이요 아데미요 하더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멀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우상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만들어서 하는 거에 절하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이런 거, 금속으로 이런 것도 만들고, 은으로 이런 것도 만들고, 동으로 이런 것도 만들고, 돌로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나무로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짭짤하게 장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으로 짭짤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신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고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28절에 있는 들이 저희가 어떻게 돼요? 분이 가득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읽은데 그 밑에 1, 2, 3번을 한번 보니까 영업이 천하여짐을 걱정합니다. 이거 뭐 우리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신 최고고 우리 이거 우상이라는 거 이거 숨도 못 쉰다고 그러는데 나무로 만든 거라는데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러다 우리 박 굶어 죽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했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가 만든 이 신이 이거 초라해지게 생겼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의 상징인 특히 아담의 신은 굉장히 거기서 그 풍요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담의 신은 신상이 엄청 큽니다. 또 조그만 것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신상이 있어요. 신상인데 가슴이 보통 6개, 8개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 생긴 모양이. 풍요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젖을 많이 달아가지고 그냥 많이 먹인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재미를 짭짤하게 봤는데 특히 그 에베소에서는 그 아담의 신이라면 누구나 다 아담이여 아담이여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아담의 신이 초라하게 생겼으니 열이 바짝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7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도시의 격하가 우려되는 것이에요. 에베소라는 것이 그래도 오면 볼거리가 있고 그 신전도 있고 관광지가 정말 있어. 관광지가 뭐 지금도 세계적으로 관광지는 뭐 있죠? 다 사찰이나 아니면 옛날 고궁 그런 데가 그 관광지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가면은 그 관광지로 해서 짭짤하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점점 흐릿해지고 없어지니까 에베소란 도시가 격화되고 추락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니까 이거 예수 때문에 이거 에베소라는 이 전체 도시가 망하게 생겼다. 아담의 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잡신까지 이거 절단하게 생겼다. 우리 그거로 벌어먹은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닌데 우리 절단하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죠.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진정을 시켜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진정되는 소요사태 네 번째 서기장이 중재를 하는데 자, 사도행전 19장 36절부터 40절, 41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은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외의 사건으로 생망받을 위험도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는 거 아니냐.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기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35절에 나옵니다. 이 서기장은 그 당시 에베소를 관할하는 로마에서 보내온 관리자가 아니라 그 에베소 본토에 있는 사람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서기장으로 세웠어. 그 사람은 보고 당신이 이 동네 사람을 잘 아니까 로마에서 파송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에베소를 잘 관할하시오 라고 로마에서 칙명을 받아가지고 딱 그 임명을 받아가지고 에베소를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동이 생기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자기 모가지가 잘라지게 생겼거든요. 근데 아마 이 서기관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섣불리 하지 말자. 야, 경솔히 할 게 아니야.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이 신상에 가서 신상을 도적질했다든지 아니면 저 신상에 가서 너희들이 신사 예배드리는 걸 해방한 거 그러지도 않았잖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건덕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37절 보니까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송사할 거야. 그러니까 내비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괜히 거기 휩쓸려가지고 우리는 손해본 것도 없는데 그 손해본 사람이 알아서 하든가 하게 하고 괜히 우리 휩쓸리지 말자. 여러 사람이 휩쓸릴 필요가 뭐 있냐. 괜히 에베소 이 도시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다독거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을 쓰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무엇이 악한 거냐? 그저 무조건 경우와 법에 이런 거 위배 관계없이 자기가 싫으면 해코지 하는 게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회 질서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풀어줘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여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가 되어야 되죠. 이런 거 있습니다. 남편이 나는 교회 안 가지만 당신은 가서, 교회 간다고 나쁜 거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정신이 바른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걸 떠나서 그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19장까지 봤습니다만 20장 1절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떠나, 소요가 진정되는 것을 보고 다른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가라앉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소요 사태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분란이 일어나든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어난 분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서라도 처리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결론으로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일어난 복음의 물결인데,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서 첫사랑이 식어진 교회로 책망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던 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또 나중에 책망받는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시도 예배, 찬양,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하여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첫사랑, 사랑이 없어졌어. 만약에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그 첫사랑을 되찾지 못하면 내가 이 교회의 성령,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를 옮겼다는 것은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꽝이요, 꽝. 자, 그 밑에 보면 이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풍우가 밀려오듯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언제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할수록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한 12등 정도 하기가 쉽습니까? 12등 정도 하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무팀이다. 그러면 10등 정도 하려면 적당히 운동하면 10등 할 수 만약에 있다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핸드폰 볼 새도 없이, 잠잘 새도 없이 노력을 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1등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신경 쓰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가 어렵다. 오늘도 집에서 TV 보면 훨씬 좋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성경 보는 것보다도 딴 일하면 나에게 더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유익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는 역부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귀축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변질되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되죠?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고 예수의 이름에 그 얼마만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일은 해결될 것입니다.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만큼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예수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각오와 사명은 이 복음을 언제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리레이 계주라고 그랬어요. 주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남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돼요. 이거 갖고 그냥 뛰면 반칙입니다. 반드시 라인에 들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돼요. 그냥 뛰면 실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톤을 받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복음을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반대가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적인 어려움, 교회에 대한 어려움, 가정에 대한 어려움 반드시 이길 줄로 믿고 그런 일들은 내 믿음이 더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그대로 유전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같이 환란을 이기고 보통